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친, 요즘식 표현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망명을 한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이 27장 전체에 나온 말씀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정말 그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데이빗,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부르고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땐 다윗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다윗은 정말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그 세종대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처럼 성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에게도 아주 누구도 사실은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의 큰 믿음을,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는 반면에 또 어떤 때 보면 아니 그렇게 연약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처신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조금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 너무 죄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좀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아주 다 드러내놓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좋은 말만 쓰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아주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런 겁니다. 일종의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면 참 그 사람 참 인간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아주 꿋꿋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 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면 자존심이 세져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됐지. 이게 자존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흉보고 그거 보고 문제 삼는 사람은 그 문제 삼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감싸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그 문제가 싹 이렇게 덧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을 보면 아주 약점이 많지만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또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좀 강조해 놨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쯤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도피했던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 펴놓고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이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지도를 하나 딱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무엘상 30장까지가 도망 다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27장 이제 막바지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 여러분,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이 도망자더라고요. 도망자. 이 사람이 의사였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자기 부인을 죽였다고. 안 죽였는데 죽였다고. 그런데 모든 상황이 다 그 남편이었던 의사였던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내가 누명을 쓰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데 얼마나 그의 삶이 곤고한지 그거 보니까 이 배우들은 진짜 배우예요. 자기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켜서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도망을 가요? 그러면 도망가는 그 사람은 길을 갈 때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대낮에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밤에 몰래 숨어서, 그것도 누구 하나라도 지나가면 혹시 경찰 아닐까? 사복경찰 아닐까? 뒤에 누가 따라오면 같은 방향이어도 그거 또 흘깃흘깃 얼마나 피곤해요. 잠자려고 누우면 어디 들어가서 제대로나 잘 수 있어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발각될까 봐 그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도망자가 삶이. 그런데 다윗이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물론 나중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 600명 정도가 따라다녀서 같이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도망다니던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 이 나라에 계속 있다가는 나 죽게 생겼네. 다른 방법 없을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사울의 영토, 이스라엘 영토에서 벗어나면 돼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사울이 전국 박방곡곡으로 찾아다니다가 없네? 아유, 이제 안심이네. 그렇게 미운 다윗이 안 보이니까 이제 살만하네. 그러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념할 거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의 영토로 가드로 이렇게 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살다가 피곤할 때 있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한 거는요, 사실 좀 쉬면 괜찮아요. 그죠? 하루 저녁 푹 자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잘 보세요. 어제 비 왔죠? 그저께도 비 왔죠? 뭐 하셨어요? 우산 쓰고 우비 입고 나가서 일하시지 않으셨죠? 그러지 마세요.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빈대떡 부쳐 먹고 집에서 쉬라고. 할렐루야. 비 오는데도 굳이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그런데 이제 오늘 풀맥이 참 좋았죠. 쏙쏙 잘 뽑혔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오신 분, 저기 지금 풀 뽑고 있느라고 못 오신 거예요 지금. 네. 오늘 그렇지요. 내일은 어떻대요 날씨가? 모레는 모레까지 날씨가 너무 좋아. 아주 일하기 딱 좋아. 토요일 되면 비 온대요. 제가 일기예보로 봤어요. 비 온대요. 주일날 아침까지 비 온대요. 할렐루야. 비 오면 쉬어라. 햇빛 쨍 나오면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살면서 몸은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쉬어야 돼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건 어떻게 돼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쉰다고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쉬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무언가 하고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무언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 이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힘들 때 떠나고 싶지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고 싶지요. 그만두고 싶다고요. 너무 힘들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 내가 이래야 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누구나 사람이면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떠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참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다 국경을 넘어서서 이방 땅이었던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싫어하시나 한번 보십시다. 27장 읽었잖아요. 23장으로 한번 가봐요. 화면 보시면 22장 3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지금 모압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모압으로 도망간 그에게 그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혼자가 아니고 부모님과 형제들 가족들이 있대잖아요. 어떤 때는 나 혼자 힘든 거는 견뎌낼 수 있는데, 여러분 고문 중에 제일 못된 고문이 뭔지 아세요? 고문. 전기 고문, 물 고문, 고춧가루 고문 다 참을 수 있대요.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을 인질로 잡았어요. 힘들어요? 자식을 인질로 잡았어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부모가 인질로 잡힌 게 힘들까요? 자식이 인질로 잡힌 게 힘들까요? 왜들 그런 눈으로들 봐요? 이번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어서 그 말씀 한번 더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묘하게 참 못됐어. 사실은 부모님보단 자식이요. 그러니까 인질범들이요, 그거 아니까 애들을 잡아다가 인질로 삼고서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족들이 지금 모압 땅으로 지금 도망가게 된 거예요. 가족이 위험하니까. 그런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안 된다.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떠나서 헤렛 수풀에 들어갔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정치적 망명, 다른 나라로 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견뎌내라. 따라해봐요. 견뎌내라. 그렇게 희말이 없어가지고 견뎌내겠어요? 힘지게 다시 한번 견뎌내라, 참아라, 인내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여러분 이 모압 땅에 피신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몸을 의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시종일관되게 시종일관 의지하지 못하는 다윗의 상황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종일관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항상 명확하거나 아주 분명하게, 아니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거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어려운 일인데 그런 마음들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네가 뭐 별거냐? 이러면서 흔들어요, 우리 마음을. 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뭘 너만 그러냐?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분,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다윗과 같이 비슷한 그런 상황에 빠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인간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지금 다윗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다윗이요 이렇게 어떤 전쟁, 싸움을 앞두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본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 말씀이 좀 긴데 제가 여러분 23장을 한번 펴봐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쭉 볼 거예요.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든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등을 탈취하였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물었어요.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지금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고, 얼토당토않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23장을 1절부터 12절까지만 쭉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막 쫓아와요. 이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쟁이 났어요. 급박한 상황이 막 돌아가요. 그런데 기도할 새가 있어요? 급할 때 어떻게 해요? 급하면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인데요, 교회를 막 이제 중학교 1학년 초에 막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저희 외삼촌이 이러시더라고요. 큰 외삼촌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6.25 때 전쟁통에, 6.25 때요 전쟁통에 산에서 막 전쟁하다가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됐어요. 밥 먹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배식을 딱 받아가지고 그 소나무 등지고 앉았다가 배식을 받아가지고 딱 받고 이 사람이 기도하려고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총알이 쌩 하고 날라와가지고 어디에 박혔어요? 소나무에 콱 박히더래. 만들어낸 얘기 같아.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 외삼촌이 교회 다니면 좋은가 봐 이러면서, 중학교 1학년이면 어리잖아요. 그런데 저를 붙들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마침 그때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기도할 때 고개를, 기도 안 했어 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전쟁터예요. 그게 전쟁터. 우스갯소리처럼 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 막 돌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안 된대잖아요. 지금 이 적수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휘관으로서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을 하잖아요. 전쟁이 발발을 하면 나만 나가서 싸우다 나 죽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내 부하들이 싹 나가가지고서 그 전쟁터에 나가지고 죽어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나만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부하들까지 전부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아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 얘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된대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그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가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23장에 보면 다윗은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기도해요. 아까 22장도 이방 땅으로 가는 것 안 된다고 다시 올라가라고,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23장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27장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7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블레셋으로 또 내려갔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생각, 우리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길을 가잖아요.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요즘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 가는 길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가다가 자꾸 이렇게 내가 잘 가고 있나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선택을 잘못하기도 해요. 이 길이 아닌가 봐, 옆길로 갈까? 곁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모압으로 도망가고 했던 그 사건들을 쭉 보면서 후대 사람들이 다윗을 성군이라고 최고라고 여기지만 다윗도 그렇게 허물이 있더라. 그런데 다윗이 잘 될 때는 기도하던 때이고, 잘 안 되고 막 봉변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그저 그냥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도망만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 명확하지요? 명확하지요. 여러분이 살면서 곤고하고 살면서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정신적으로 막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쭉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찬송가 382장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